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예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힘이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선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줄지하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줄지하리.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줄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줄지하리.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줄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줄지하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줄지하리.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줄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줄지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줄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줄지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 같이 주의 전참회를 위해서 주의 산청을 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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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전예배를 맞이하여 이 시간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토대설교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악한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성기 전쟁에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악한 질들 때문에 주님 힘들어하나 시험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 없는 시민들이 다시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한 성도 없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질병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시간 뜨겁게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질병들로 태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각자의 문을 긴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는 기도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밤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향기기도 우리 박연자 권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서로 협력하여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통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딴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이 나라 안보를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종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명재단의 임마누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질병이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조금만 더 주님께 다가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꽉 붙어 있어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뜨거워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악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 때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은자 권사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워야만 하는 이유, 나를 비워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세 분 나오사 오전에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찬양 함께 인도하시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도 참 힘들고 지금 상황이 일주일 동안 몸도 많이 편찮으셨을 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도 잠기고 가래도 많이 끓어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기타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 만나는 교우의 가장 모든 삶 가운데 강력하고 빠르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역시나 큰 꿈을 주신 꿈을 받은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구덩이에 빠졌다고 원망하거나 감옥에 갔다고 묶인다고 오해받는다고 슬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큰 꿈 품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나아만 장관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던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아만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엘리사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예물은 내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나아만 장관에게 나아만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만 해준 것뿐이지 내가 당신을 고쳤냐? 내가 당신을 뭐 했냐?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겸손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 엘리사가 이 정도 나오면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엘리사가 이 정도 나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게하시가 나서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맹세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래요. 웃기죠. 정말 웃기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엘리사의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게하시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잘 대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과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엘리사의 겸손함과 이타적인 마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게하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한 그의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비워내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게하시의 이런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찼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의 제목처럼 또 오늘도 우리는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워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나은 거예요. 그거는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으로 가능하다면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것이 옳게 옳은 방법으로 많이 얻는다든가 좋은 방법의 선한 목적으로 얻으면 그건 할렐루야죠.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노력도 결과도 잊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은요 사람이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먹으면 뭐 하고 싶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불러서 배가 이만큼 차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이 욕심은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자 어떻게 이르되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아무것도 안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고쳐진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 그런데 엘리사 입장에는 보통 일일까 아닐까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보통 일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나 나아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문둥병 하나 고침받는 것, 그 문둥병 하나 고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근데 게하시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이 문둥병을 고쳤어. 자, 누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내 주인이 아람 사람에게 내 주인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사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서는 저거 받아서 그냥 나나 주든지, 날 주면 어떠고, 그냥 아니 선생님이 갖기 싫으면 나라도 주지, 이걸 왜 안 받았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엘리사는 그의 영혼을 보았고요, 나아만의 영혼을 보았고요, 게하시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물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큰 꿈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 해결받고 뭐 하고 막, 사실은 그 해결받는 문제는 2차, 3차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만 한다면, 거기서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인데,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이것도 해결받고 저것도 이것만 보느냐, 게하시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려고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게하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여호와의 살아계신 맹세, 이런 맹세 하나님 안 받으시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와야 되겠다. 결국은 나아만을 만나게 되어져. 21절에 만나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뒤에서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엘리사의 종이 쫓아오니까 수레를 멈춰라. 그리고서 평안이냐 그러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22절에 진실을 얘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나아만에게 거짓말이 시작되니 누구에게 또 거짓말이 시작되죠? 엘리사에게 거짓말이 시작되죠. 거짓은요, 몰라요?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에서부터 멀어져라?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멀어져야 돼. 무조건 멀어져야 돼.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뭐하니? 욕심, 잉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욕심이 채워지니 이것이 또 다른 욕심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23절에 은 2달란트 전대 메고 5투벌 해가지고 그냥 게하시가 이제 딱 숨겨놨어요.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뭘 감춰놨어요. 이제 25절에 엘리사 그러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5절에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 당신의 종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 자, 한 사람이 내렸을 때, 나아만이 내렸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너와 내가 왜 같지 않았느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같을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은 왜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남자 여자 지금 이럴 때냐? 이럴 때, 이 때를 얘기하고 있죠. 때, 그죠? 때를. 이 때는 뭐냐면 지금 그 상태, 그 시기, 지금 현재 그 사회의 분위기, 국가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만연하고 우상이 만연하고 욕심이 만연하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네가 지금 게하시에가 네가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물건이나 받고 돈이나 받고 이럴 때냐? 지금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인데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는, 이게 정신 나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게하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자,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 비워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뒤에 나오죠.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전염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밑에 뭐라 그래요? 자손에게 미쳤어요. 그 게하시의 후손이 전부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거 옷 2벌, 그 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병드는 건 둘째 치고 자기의 후손들이 전부 다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오래 살아가면서 나를 비워내는 만큼 은혜는 채워질 줄 믿고, 내가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채워지고요, 내가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를 비워내는 이 이유, 왜 나를 비워내야 될까요? 말씀을 나눕니다. 이거 말씀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오늘 게하시가 나아만의 종이다, 충실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본질이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부분이. 오늘 게하시의 본질이 뭐였냐면 욕심이었죠.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후손이 모두가 병들게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뭐 되지 마라? 주인 되지 마라. 게하시가 왜 나병이 문둥병이 들고 후손까지 그랬을까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인 된 거예요. 자,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가사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람이 살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운데,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치도 보면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판에 좀 잘 내려놓고 왔으면, 내려놓고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좀 잘 그냥 끝판에 잘 내려놓고 그냥 잘 바톤 넘겨주면 좋을 텐데, 이게 못 내려놓는구나. 뉴스 보셨나 모르겠지만 대통령제를 누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총리제를 거의 내각제를 많이 하고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7,000자리예요. 7,000명.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7,000명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임명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나한테 잘 보이면 한 자리씩, 표현이 다 잘못됐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이면 7,000명 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런 제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되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분할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광명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청지기의 사명, 광명교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의 그런 청지기 사명을 받은 거죠. 이 땅에 내 것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결국은 내가 못 될 이유가 없어요. 주인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게하시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죠. 나아만은 뭐 게하시가 뒤에 나 이제 엘리야의 종이 오니까, 엘리사의 종이 오니까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만 전혀 엘리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된 거죠?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게하시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가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우리 주인 달랍니다. 그리고 그거 집에다 숨겨놓기도 하고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갔네 뻥치기도 하고요. 그게 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행세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자, 여호와께서 뭐하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자, 오늘 10계명 제3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짓 맹세, 헛맹세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거예요. 망령되게. 오늘 이 게하시가 이런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하 5장 17절에, 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열왕기하 5장 17절에, 자 27절이에요. 27절. 열왕기하 5장, 그러므로 나아만의 납병이 내게 들어. 이 17절은 잘못 나갔다 저게. 어쨌든 자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납병이 27절 맞네. 내게 들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시니,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컬었더니, 자, 아까 10계명 나왔죠? 10계명.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가지고 온 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맹세가 헛맹세고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하여 게하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장 27절에 나아만의 병이 내게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드는 문제 떠나서 그의 자손에게 미쳐. 자, 내 자손에게 미쳐. 어떻게까지? 영혼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계보가 전부 다 문둥병으로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게하시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망령되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결국에는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저 이유가 뭐냐? 게하시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제 또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 뭐가 들어갔죠? 죄가 들어갔죠. 죄의 결과는 건 뭐였습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돈이 주인, 때려보면 돈이 우리 주인 행세할 때 있잖아요. 돈이 막, 야,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주인 행세할 때가 있고요. 명예가 주인 행세할 때 있고요. 또 권력이, 힘이, 건강이 막 주인 행세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뭐 TV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자기 몸매 자랑하느냐고 그냥 막 그러고, 남자들은 막 여기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말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운동을 잘했는지 막 초콜릿 볶아내가지고 막 이러고 막 자기 몸 자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물론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건 없었지 모르지만 그림은 다 나오겠지 뭐. 근데 요즘 세상에 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뭐 보면 인터넷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 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맨날 그래요. 결국은 어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함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게 뭐예요? 다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결국은 내가 주인 되면 죄는 우리를 청한다는 거예요. 어이 나무개 씨, 당신 주인이야? 그렇소. 나와 연합합시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연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워내십시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살아가면 아마 저는 그래요.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회복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또 이제 지금 게하시가 주인 되었을 때와 이 나아만이 주인 되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나아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얘기해요. 봐봐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요단물에 7번 씻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과정 지나서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서 7번 만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그냥 뽀얗고 아주 부들부들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고침 받았어요. 그 나아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막 기고만장해서 왔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걸 자랑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니까,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그때는 저렇게 말하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야, 나아만에게 누가 주인 됐어?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렸고요,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나아만에게는 깨끗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비워내는 마음, 비워내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 말하잖아요. 열왕기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돼요. 이런 은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자, 뭐에 걸리지 마라? 죄에 대처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워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 25절에 자, 욕심이 많은 자는 뭐가 일어나요? 항상 욕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남의 뭐가요? 남의 뭐가 커 보여요? 떡이. 똑같은 떡인데도 불구하고 꼭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뭐 정말 커서 큰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잘라줘도 맨날 그래. 엄마, 저거 내 거보다 저게 더 큰 것 같아. 맨날. 옛날에 검정고무신 만화 영화들 보면 기영이라고 그래서 기영이, 엉아가 기영이고 동생이 기철인데, 기영이를 맨날 잔머리만 굴리다 그래. 맨날 그래. 누룽지를 엄마가 긁어줬거든. 만화에서 누룽지를 엄마가 긁어주니까, 야, 이건 기영이 먹고 기철이 먹어. 그랬더니 기영이가 그래요.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이 이기영인데 맨날.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기영이가 그래요. 엄마, 기철이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기철이가 착해.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래? 바꿔 먹어. 줬어요. 그랬더니 또 받아놓으니까 어때? 바꿔보니까 또 자기 바꾼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야 다시 바꾸자.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난 그래서 기영이와 기철이를 보면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정인이와 정연이를 보는 것 같다 맨날 저는. 결국은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워내지 않으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어때? 다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다툴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욕심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광명가족들, 욕심은 이렇게 사울이 다툼을 일으키고 죄의 덫에 자꾸 걸리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을 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다툼이 생겼고요, 짐승과 사람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더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꾸만 욕심을 내니까 죄의 덫에 걸리는 거죠. 제주도 가면, 제가 지난번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있나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면은요, 현수막이 산에, 제주도 이제 그런 그 산에 올라가는 산길 같은 데 이렇게 잘 해놨어요. 올라가면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는데 뭐냐면, 고사리 따지 말라고.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 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고사리 채취를 금합니다. 그랬어요. 제주도 고사리를 먹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고, 나도 그런 재미를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거 재미있잖아요. 왜? 나물 같은 거 따다 보면,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뭐 가는지 몰라요? 희한하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고사리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계속 뭐만 보여두네? 고사리만 보이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요거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아들 남편에게 줘야지, 누구 줘야지, 막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드리고 장로님도 드리고 권사님도 드리고. 그러다가 그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산속이 길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고사리 채취하지 말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뭐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어디지 하는 순간 날은 깜깜해지고 길은 잊어버리고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욕심은 우리를 자꾸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말씀도 나오죠.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욕심에, 중요한 얘기 나와서 욕심에 뭐해요? 끌려.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끌렸죠. 선악과에 대해서. 자, 욕심에 끌려 뭐 했다고요? 미혹된다라고. 사람이요, 욕심에 끌리면은요, 누가 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욕심에 끌리기 전에는 아무 맛도, 아무 지혜롭게도 그게 보이지를 않았는데, 욕심에 끌리고, 시험에 끌리고, 유혹에 끌리니, 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욕심에 끌려 미혹됐더니, 욕심이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그 죄가 누구를 죽여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일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결국 뭐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고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창세기 때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뱀에 유혹할 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속지 마라. 우리가 참 미련한 게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제일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이기가 제일 쉬워. 왜냐? 사랑하고 뭐하고 뭐 자비고 양선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속이기가 제일 쉽대. 아, 저도 정말 사기 몇 번 당해봤는데 정말 사기 당해봤어요. 아, 개척했을 때 진짜 개척했을 때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정말 교회 장비가 하나 필요했는데 야, 근데 사람이요 욕심에 미혹되니까요 이게 안 보입디다. 정말 교회에 이제 노트북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중고나라 이제 옥션에서 이제 막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자기가 샀는데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현금 서비스 막 받아가지고 내가 사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사모님 있다가 도대체 그거 왜 어떤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근데 100만 원을 받아 현금세 받은 거예요. 100만 원을. 여러분 그때 2001년도 개척했으니까 그때가 큰 돈이에요. 어쨌든 뭐 그때 크지 않든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이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오늘 밤에 보내드리겠대요. 그래서 무슨 택배가 밤에 보내. 근데 이게 갖고 싶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막 그 생각에 그래서 송금해달래. 송금해줬어요. 그때 하는 말이 제가 KTX를 성안역에 그러니까 KTX가 성안역에 안 쓰거든. 천안역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때 그게 믿어졌나 몰라. 성안역에 KTX가 쓰는데 성안역에 영무원 중에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건네줄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 자기 집사님이 집사래. 어느 교회 여기도 없던. 그래서 나는 또 사장님에서 집사님 바뀌어가지고 집사님만 믿겠다고 막 그래. 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11시에 기차가 도착할 거래. 성안역에. 그래가지고 저는 철떡같이 믿고 송금해줬네.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쯤 되면은 성안역에 KTX가 도착하겠구나. 아이고 주여, 그 사람 그거 먹고 잘 사나 모르겠다만. 성안역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11시에 KTX 서울에서 오는 기차가 도착하죠? 그랬더니 무슨 성안역에 읍에 있는 저기 기차가 거기 쓰냐고. 안 쓴다고. 오송 저 천안역하고 그거밖에 안 쓴다. 그때 정신이 듭디다. 그때 정신이 들어. 이미 돈은 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정신이 어떻게 들었어요? 번쩍 들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때 위장병이 지금까지 있었나 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엎드려서 회개했나 몰라. 하나님 정말 그 이후에는 정말 사람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꾸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참 사람 속이기 쉬운 게 그래요. 목사 속이기가 제일 쉽고 성도들 속이기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쉽지.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하니 목사 입장에서는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바보요? 그놈이 나쁜 놈이요? 내가 바보요. 세상에 집사가 엄청 많잖아. 그 집사가 아니라 집 지키는 집사도 집사인데 또 고양이 지키는 것도 집사라 그러더만. 여하튼 그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마라. 오늘 제아씨를 보세요. 한번 거짓말하니까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속았고 욕심 때문에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니 어떻게 돼?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요만한 죄를 덮으려면 이만한 포장하시는 그런 포장 비닐이가 필요하지. 요만큼 덮어놓으면 뭐 할 거야 또? 이만큼 덮어야 되잖아요. 일파만파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이 연쇄적으로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비워야 될 이유가 바로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비워낼 수 있는, 욕심을 비워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나중에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아, 지금 이는 옷을 받을 때냐? 은을 받을 때냐? 때를 얘기했대.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의 시기가, 그때 당시의 영적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걸 할 때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시대가 흐름이 안 좋으면 사람들의 흐름도 안 좋아져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국가의 흐름이 안 좋으면 국민들의 흐름이 안 좋아져요. 소돔과 고모라의 흐름이,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이 음란하고 저주스럽고 죄가 계속 만연하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람의 글이 변하는 거예요. 항상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 가정들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 토요일 날 새벽 말씀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하고 막 이런 음란함이 막 교회 안에 막 풍성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왜?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그런 음란함과 저주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망해버리죠. 죄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제천 땅이 뭐가 되기를 위해서 성시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제천의 흐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들의 흐름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천이 안 좋고 나라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이리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나가고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도시가 변하지 않아요. 도시 탓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이 엘리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런데 이거 지금 돈 받고 이럴 때냐, 지금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복음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이런 시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해요. 제천도 얼마나 그래요. 이럴 때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고 기도하고,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엉뚱한 짓 할 때냐, 지금이 엉뚱한 생각할 때냐, 지금은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될 때고 오직 성령의 때가 아니냐,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악한 영들의 계략에 속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린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비워야만 한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내가 뭐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하면 드려야 되는, 우리 청직이지 절대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포도가, 이 수준이 고린도 교회 초창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80%가 이방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 영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중하의 사람들. 근데 자기들이 마치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마치 되게 우쭐대. 근데 바울이 그러죠. 니들이 왕이냐? 왕이면 왕 노릇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빈정대면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겸손할 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지 못하고 조금 막 세워주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바울파, 그리고 또 그 현 교회의 아볼로파,
현 목회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도대체 이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겸손함은 없어져 버리고요. 교만함과 자만함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주인 되지만 않고 내 주인은 하나님으로 나는 천지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셔서 우리 교회가 제천 땅인 대한민국이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죄의 덫에 걸리지 마라. 이 죄의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죄의 맛은 너무너무 다 색다르거든요.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하시는 분들, 마약 하신 분들, 마약하는 사람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치료제로 하는 것과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할 때마다 그 환각 상태, 이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 중독. 그럼 마약만 중독이냐? 아닙니다. 물질 중독, 사람 중독, 음란 중독, 욕심 중독, 중독이 많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거 다 뭐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를 중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덫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덫에 걸려버리면, 중독돼 버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의 덫만, 은혜에만 중복되고 예수께만 중독되고 예수의 말씀에 덫에만 걸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재하 씨가 나를 스스로를 비워내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또 진죄가 임했듯이 여러분에게 진죄에 임하는 분들은 뭐 두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재하 씨처럼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처럼 마음 비워내고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천 가운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워낼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며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송가 170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말씀의 가사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